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에 모든 수고와 고통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앞에 평탄한 대로가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아직도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장애물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당시 이 여리고 성이 얼마나 강한 성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내벽이 4에서 5m 정도에 이르고 외벽이 2m가량에 이르고 높이는 9m 정도에 이르는 그런 강력한 강고한 그러한 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고 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성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성을 공격할까 두려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관문인 바로 이 여리고 성을 돌파해야 됐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통과하지 않고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리고를 통과하지 못하면,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은 그들 앞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여리고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여리고라고 하는 장애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장애물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이제 완전히 이겨내고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라고 하는 인생의 장애물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엑소도서에서 지금 광야를 지나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기적이 아니고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홍해가 앞에는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는 배가 고플 때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만나로 양이 이제
차고 나서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며 이제는 이 양식 가지고는 내 모든 것들이 이제 기쁨이 없으니 하나님 고기도 주십시오. 그럴 때는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마음껏 고기를 먹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이제 앞에 두고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은 다 들어주시고 또한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기적을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수 없는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도 잠시 잠깐 후면 다 잊어버리고 감사는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망각을 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상기시키시기 위해서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비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너희들은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내 말을 줄여야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많고 내가 말을 잘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게 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수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세상 아닙니까?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또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대로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혼탁한 세상 속에서 세상에 나오는 이 수많은 말들이 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들이 다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자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내 소리를 죽이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침묵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팔 소리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침묵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들이 자유롭게 성을 돌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은 모두 13번에 걸쳐서 성전을 돌았습니다.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굳게 닫힌 성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더 절망적인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는 견고하고 강력한 성, 이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가 이렇게 몇천 번 돈다라고 해서 과연 이 성이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부정적인 말들이 난무했을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스스로 절망에 찬 말들을 서로 했을 것이고 또한 서로를 낙심시켰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잠하라, 침묵을 명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모두도 여리고성의 교훈을 배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도 보면 교회에서 일만 하려고 하면 시끄러운 소리가 나옵니다. 또한 잡음이 일어납니다. 서로의 생각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잠잠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침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침묵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8절에 보면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141편 3절에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과 같은 엄청난 문제들을 넘으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침묵의 무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래서 침묵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겠다. 내가 이 성을 무너뜨리겠다. 너희들은 조용히 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일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만나서 하소연하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세상의 언어로는 나를 케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엄청난 인생의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닫혀진 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는 침묵의 무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우리가 침묵함에 나아갈 때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주님이 길을 제시하시고 주님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의 교훈은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면 여리고성 한 부분이 금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금이라도 금이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두 바퀴 돌면 벽돌 하나 정도 빠지면 얼마나 좋아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한 바퀴씩 도니까 역사가 일어나네. 하루 도니까 금이 가고, 두 번 도니까 벽돌 하나가 빠지고, 세 번 도니까 벽돌 10개가 빠지고, 야, 이거 이제 진짜 무너질 것 같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6일 동안 돌았는데도 여리고성은 견고한 채로 금이 가지도 않습니다. 벽돌이 빠지지도 않아요. 마지막 날에는, 7째 날에는 이제 7번을 돌라고 말씀하시죠. 13번을 돌아와야 되는데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에요. 말도 못하게 하죠.
좀 말도 하면서 수다도 떨면서 돌면 얼마나 좋아요. 말도 못하게 침묵하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올 여름처럼 그렇게 무더운 날 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짜증납니까? 이 무더운데 하나님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돌라만 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계산해 보면, 인간적인 계산해 보면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꼭 하셔야 됩니까? 우리에게 군사를 주시든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든지 우리에게 무기를 주시든지 그래서 이 성을 단번에 그냥 무너뜨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13번을 돌았을 때, 마지막 13번을 돌았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고 그 견고한 성이 완전히 초토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성을 한 바퀴씩, 그리고 7째 날에는 이제 7번을 돌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성은 무너질 수 없어요.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강력한 강고한 성이죠. 견고한 성입니다.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장애물이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나병에 걸리면 나을 길이 하나도 없어요. 약이 없어요. 의사도 고칠 수가 없는 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모든 질병을 고치는 사람이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사를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내 병을 좀 고쳐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나아만을 만나주지 않아요. 장관인데 여러분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내 몸을 씻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성질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강한 나라에, 여러분 아람 나라의 큰 군대 장관인데, 아니 선지자 이 엘리사가 나를 이렇게 대접해? 그러면 성질 날 수 있어요. 군사 이끌고 또 쳐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데 참모 중에 한 사람이 장군님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또 전혀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을 기미가. 그러나 계속해서 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을 하고 7번 몸을 씻고 나올 때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나아만이 모든 나병에서 깨끗함을 얻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곧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배운 경험과 이성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성경은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한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넘치고 불순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 아말렉을 치고 완전히 아말렉을 멸하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군대를 동원해서 이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게 되자 욕심이 생겼어요. 교만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들은 다 남기고 필요치 않는 것들은 죽이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사울왕이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울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최초의 목사 중 한 사람이었던 일리엄 그레드스토어는 나는 이 시대에 있어서 세계적인 인물들을 많이 보았는데 이 모든 성공한 인물들이 다 조사해 봤더니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똑똑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똑똑하지 못해도, 우리가 비록 못났어도 하나님께 우리가 묵묵히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더 풍성하게 주의 영광이 넘쳐나게 되고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묘익고 목사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10% 순종하면 10%의 행복을 얻을 것이고 50%를 순종하면 50%의 행복을 얻을 것이고 100% 순종하면 100%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기적의 손길을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여리고성의 교훈은 믿음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고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 성이 무너졌습니까? 함성을 지를 때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함성은 믿음의 함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고 나아갈 때에 이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작전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군사력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순종하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이 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인생의 모든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홍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고지를 우리가 점령하기 위해서, 여리고 성을 우리가 점령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주의 놀라운 은혜와 승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비결이